이번 저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누가복음으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이가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묵상 본문이거든요. 시연이가 묵상을 마치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제가 하여튼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할 수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어, 10절 9절과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말공부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양나라의 어떤 신하가 양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자는 어떤 일을 설명하면 비유를 잘 듭니다. 꼭 비유를 든다는 것이죠. 만약 왕께서 그에게 비유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자 왕이 그 다음 날 해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말은 선생께서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비유를 들지 마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해자가 왕한테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가 탄이 어떻게 생긴 물건입니까? 라고 물으면 물을 때 탄의 모양은 탄과 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과연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탄의 모양이 활처럼 생겼으며 대나무로 현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당연히 알아듣겠죠. 그래서 해자가 설명합니다. 물어 설명이란 상대가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모르는 것을 깨우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유를 드는 목적은 해자의 설명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유는 다른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다른 사물이나 어떤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차원에서는 맞는 말인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유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죠.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으로부터 내려온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 자체가 너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참 좋은 말 같은데.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 보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단어와 문법을 살핀다는 거예요. 거기 성경 내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 그리고 시제,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게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후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그 단어의 뜻도 문장 안에서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영어 공부해 보셨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어도 문장도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연스럽게 또 문학적인 장르. 그럼 시를 시처럼 읽어야지. 님은 같습니다. 이 님이 도대체 어떤 님이냐. 뭐 이런 시를 시처럼 읽어야지. 어떤 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할머니가 눈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이걸 여러분 사실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할머니 실종 사건 뭐 이렇게 보도가 되겠죠. 시를 시처럼 읽어야 하듯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물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의미는 전승이 되고 이어지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 너무 이걸 성경을 그냥 직접적으로 나에게 막 가져와 버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요, 이스라엘은 많다라는 표현을 수천으로 씁니다. 실제로 2002년 그 월드컵이 있었을 때 서울 시청 광장에 거의 50만 명 이상, 또 어떤 매체에서는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신문에서는 수천 명이 모였다라고 표현을, 그 신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냥 많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건 수천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수천을 쓰고, 사울에게는 그래 대단하다. 근데 다윗은 근접할 수 없는 만만을 썼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1000명 단위, 10,000명 단위 숫자적인 게 아니라 도저히 메워질 수 없는 격차가 사울과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빡쳤잖아요. 아니 이 자식이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두 가지 목적인데요. 여기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까지도 이 비슷한 맥락을 얘기하면서 거기는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이때 이사야는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 헛된 뒤에 이집트나 막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을 떠나지 말 것과 또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1장을 보시면요,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 하나님이 첫 출발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얘기해보자 얘들아. 너희들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막 아주 선지자를 통해 한탄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 역사해가지고 도저히 이해도 못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내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심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첫째로 가리고 숨기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허락된 자들,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뭐 이런 데 보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비밀이죠. 그 비밀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또 그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오심 자체가 심판인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교적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이 하신 여러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은 묶어 놓았습니다. 비유는 비유대로, 산상수는 산상수대로. 여러분, 지금 혹시 그 김해 느림보 교회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계시죠? 예, 그렇군요. 네. 누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누가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은 산 위, 마태는 산 위에서 이걸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은 이제 6장과 11장, 12장에
이 평지 설교, 그 마태복음의 산상순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은 5, 6, 7장에 딱 모아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를 쭉 모아놨는데요. 이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뭘까요?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서론이자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듯이 이 비유도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비밀을 이 비유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은 왜 씨를 뿌릴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길가, 바위, 가시덤불, 좋은 땅.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이 길가에 사람이 그냥 다니는 길에 실험적으로 여기서도 과연 열매가 자랄까? 이런 의미에서 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은 그냥 씨를 뿌립니다. 뿌리는데 그게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시면 논두렁 같은 데 보면 아주 좁은 이런 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이제 막 굳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마치 그냥 그런데 씨가 가버린 거죠. 그럼 뭐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바위 위에라는 것은 정말 바위 위에 누가 씨를 뿌립니까? 땅에 뿌렸는데 조금만 파보니까 밑에 그냥 돌이 있는 이런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죠. 뭐 큰 가시덤불 이런 게 아닙니다. 가시덤불은 이제 보통 같이 자라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어쨌든 뿌립니다. 뿌렸는데 이런 네 가지 결과가 나온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씨가 뿌려졌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자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대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뿌려진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좋아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나? 나도 뭔가 소망이 있네? 근데 뿌리가 없잖아요. 물을 이 바위 돌에 막혀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결국 잠시 있다가 그냥 어려움이 닥치거나 하면 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들도 고치고 그런데 결국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망 앞에서는 자기가 조금만 손해가 간다 혹은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떠나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겠죠. 가시덤불은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쩌면 뭐 직분자일 수도 있고요. 또 수십 년의 신앙 경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 그냥 이 세상살이 가운데 염려죠. 욕심, 내 욕심과 탐욕.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쾌락. 뭐 오늘날로 치면 여러 중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 뭐 성 중독 내지는 뭐 하여튼 다양한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 각 개인과 또 공동체에 이렇게 전해지지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25%, 긍정적인 반응은 25%. 이게 뭐 꼭 100명 중에 25명이 뭐 제대로 응답한다 이렇게 하면 좀 논리적인 비약이겠으나
어쨌든 결코 많은 비율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탁월한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인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좁은 길로 가라. 넓고 큰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갈 것이나 너희는 좁은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고 불굴의 의지로 가능하고 뭐 특별하게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걸어가는 그 길이지만 결코 넓은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소개되는 기독교 또 복음은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좀 쉬워 보이긴 합니다. 우리 뭐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나 좀 그런 면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비유를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두 가지 정도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과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십자가를 지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예수님이 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를 위해 또 온 인류를 위해 행하신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첫 출발입니다. 출발. 첫 출발이지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과정입니다.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너무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끝납니까? 차라리 동물들은요, 태어나서 그 의미가 없어도 살아가는 동물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100% 태어나서 가문에 놔두면 죽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복음은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막 불굴의 어떤 노력을 해야 겨우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정론 내지는 구원의 은혜, 은혜의 복음 얘기하지만 그런 신학적인 논리로 다 이해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이지만, 은혜로 우리가 시작했고 또 은혜로 조합했을 것이지만 분명히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때 행하라는 말은요, 뭘 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걷다라는 뜻이 오히려 더 이 문맥에서 적합한 단어적인 뜻입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농부의 이 사람들에게 친숙한 거잖아요. 이런 농부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알 것이에요. 그분들은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지으면서 뭘 심든지 심는 대로, 오늘 심었다고 내일 거둬지진 않잖아요. 이 심은 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럼에 따라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육체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길.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총 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어떤 복음의 변정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복음에 대해 얘기하고 5장과 6장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키가 5장 1절이라고 봐요. 5장 1절 혹시 있나요? 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는 정통적으로 이신칭의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신칭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주제가 이신칭의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주의로 인해서 어떤 옛 언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체계에 있어야만 여전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교회, 유대주의적인 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자유자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이 있습니까? 종제도 없잖아요. 노예제도.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사람이 값을 주고 팔려갑니다. 막 죽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은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서로에게 노예가 되어라는 말이에요. 결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실감나게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우리 공동체 서로서로 성도들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 말은 정말 어떤 법적인 노예는 아니지만 이 자유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노예가 되며 또 사랑의 동기를 따라 행하는, 또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복음은 과정도 필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쩌면 복음의 첫 순간만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구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듯이 여러분, 복음의 첫 순간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이 과정, 현재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없는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나 이전에 구원받았어요. 나 이전에 하나님을 드라마틱하게 경험했어요. 어쩌라고요?
오늘 현재가 없으면 여러분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의 어떤 그건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복음은 과정이 있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복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신앙을 너무 지나치게 개인화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옛날 고대에서도 세례를 줄 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믿음과 고백을 충분히 듣고 살피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실제의 우리 삶을 살펴서 세례를 주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신앙을 개인화시켜 버려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나한테 감동이 되고 또 내가 그냥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으면 끝나버리는,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복음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삶은 개인적인 것을 포함하긴 하나 공동체적이고 공적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보니 자신과 같은 자녀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막 마음의 수련을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될까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들을 보십시오. 사랑과 용서, 섬김, 나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뭘까요?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뭘까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제가 14절을 공동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을 잘했는데 어떤 경우는 읽으면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공동 번역도 좋고 우리말 성경도 좋습니다. 혹시 좀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저는 NASB를 제일 추천을 합니다. 사실 NASB를 거의 지극해 놓은 게 우리말 성경이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우재행 목사님이 우리말 성경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도 이 의미를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율법이 요약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구약에도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이 새 계명이 없던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계명을,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없던 계명을 새롭게 하고 더 추가한 게 아니고 그 구약의 모든 계명,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것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계명은 너희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계명을 이루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편할 수는 있겠죠. 제가 언양교회 부목사 시절에
그 새가족들을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새가족반을 맡아서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다른 교회에서 이사를 오셔서 그 언양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반은 참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필요한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냥 예배만 딱 드릴게요. 여전도회나 또 기타 구역이나 뭐나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인들과 관계를 해보니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냥 시험만 들고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고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렵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실상 봤을 때 그 말이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참 난감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과정이 있습니다.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또 그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때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단호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도우심을 구하되 우리의 책임을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요, 각자 짐을 지라,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해서 그냥 서로 도와줘야지, 나를 당신들이 도와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각자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연약한 사람, 우리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도우고 격려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는 개인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맺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음의 범위가 우리 개인의 윤리적인, 우리 공동체의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과정이 있다. 복음은 공동체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저는 기도라고 확신해요. 기도로 끝마치지는 않습니다. 기도로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결단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 복음의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함께 우리 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한 백성이요, 또 각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